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음녀는 짐승을 타고 그 짐승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짐승을 조종하고 있고요.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세력의 일곱 중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여전히 남아서 세상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요한에게 설명을 해줬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악한 세력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처럼 멸망했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멸망했나 싶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역사 전체에 존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지만 그들은 모두 멸망했고 또 지금 존재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 세력도 역시 멸망할 것이며 앞으로 등장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그 세력도 역시 멸망의 불 속으로 빠져버릴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허리가 꺾였지만 여섯째와 일곱째 왕으로 상징되는 말세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성숙과 양육을 위해서 잠시 힘을 쓰도록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해석을 했죠. 어찌됐든 그렇게 이 땅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일곱 머리와 열 뿔들은 그 본체인 짐승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짐승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여덟 번째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머리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잘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로. 지금 음녀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에 공부한 걸 잊어버리시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공부할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 전체를 여덟째 왕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일곱 머리들이 왕이었는데 그 짐승 전체가 또 여덟째 왕이라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인 그 일곱 왕은 정확하게 짐승과 그 내용과 속성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짐승이 여덟째 왕이다 라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곱 머리, 그 일곱 왕을 포함한 그 여덟째 왕인 짐승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가 바로 11절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14절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에 보면 짐승과 일곱 머리 열 뿔 즉
왕들이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그래요. 이 구절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16장에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왕들이 어떤 산에 모여서, 어떤 산이었어요? 무깃도산, 그것이 할마겟돈,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그 무깃도산에 모여서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는 장면, 바로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17장 14절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7장,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그 대접재앙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고 가죠. 16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새 더러운 영이, 그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용의 입. 용은 누구죠? 사단이죠. 그리고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종용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짐승에게 붙어있는 7머리와 10뿔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7머리와 10뿔, 즉 이 세상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10왕들은 모두 그 짐승과 용의 입에서 나온 거짓 영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짐승이 언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한다 그러죠.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신다라는 것이 본문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원래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이죠. 신명기 10장 17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이게 만주의 주예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만왕의 왕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요. 이 구절들에 나타난 하나님을 묘사하는 큐리오스 큐리온, 바실리우스 바실레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쓰인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8째 왕인 짐승과 세상의 10왕들, 7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왕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그들과 싸우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그들이 힘을 쓰고 자기들이 뭐 승승장구하면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들과 싸우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잘 보시면요. 그런데 왜 천사가 말세의 기간 동안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싸우는 대상을 어린 양이라고 자꾸 표현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사자라는 단어도 있고 독수리라는 단어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양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어린 양은 구약시대에 어디에 쓰였던 거예요? 제사 때 쓰였던 거죠. 제사라는 것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었죠. 거기에 쓰였던 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린 거죠. 왜 문지방에는 안 발랐는가? 그 사람들은 양을 문지방에서 죽였기 때문에 거긴 발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때문에 그 죄인들이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예표하던 거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우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순결하고 순전한 삶을 사셔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린 양, 즉 제물로 드려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거짓된 철학, 사상, 교훈, 교리를 가지고 바로 이 내용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이 싸우는 그 전쟁을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그 옆에 그 어린 양과 함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 빼내심을 얻은 사람, 진실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왜 여기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등장할까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들이 똑같이 그 어린 양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고 있고 그들은 그 어린 양이 싸우는 그 방식 그대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 땅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밤마다 꿈속에 마귀가 나타나는 거, 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오맨이나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처럼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과 싸우는 거, 그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요? 뭐 마늘 많이 먹고 십자가 들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공산당의 그 따발총 앞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할복하는 거,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영적 전쟁이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어린 양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비우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라고 힘의 논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세상과 맞서서 남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치맛바람, 복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치맛바람이 뭐예요? 남의 새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고 수백만 원짜리 고액과외 시키고, 이거 치맛바람이죠. 복부인은 뭐예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집을 사건 말건 간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집값 왕창 올려놓는 거죠. 한국에서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여전도의 회장님이 유명한 복부인이었대요. 하루 종일 아파트만 보고 오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나가갖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동 15호. 그거 다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밟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과 쾌락을 위해 언제든지 죄 속에 몸을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더러운 죄도 불사하는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한 그대로 우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어린 양의 전쟁이요.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어린 양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하죠. 요즘 예배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의 목적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는 그런 세상 세력과 맞서서 나의 소원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설사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야베스의 기도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책에 광분해 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어느 병사의 기도처럼 비록 우리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것, 겸손, 아량, 사랑, 용서, 온유, 인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교만한 인간들은 어떤 절대자의 도움 없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요. 그 예수는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을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겼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신신하게 아버지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만 보면서 그대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아니다. 그렇게 세상이 과학과 문명 그리고 수양과 수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불가능한 죄인이며 내가 이 더러운 죄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나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전의 히트를 친 거죠. 왜 그런 책들이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가고 영화가 나오니까 공전의 히트가 제가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더구만요. 근데도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보고 싶어해요. 가가지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일도 없고 승천하신 일도 없다예요. 그 두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광분하냔 말이에요. 너무 고소해하죠. 바로 세상과 어린 양은 이런 어린 양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사실에 기뻐한다니까요. 서점에 가보면 부처의 일생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책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마호멧을 비난하는 책을 보셨습니까?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비난하는 책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세상은 어린 양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과 열왕은 이렇게 이미 이 세상의 삶의 원리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시대 정신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전체가 바로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다른 말로 많은 무리다 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그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과 짐승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한 부분이지만 15절을 보시면 그 물은 바로 타락하고 중생하지 못한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지금 3단 논법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리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세상 전체를 가리키던 관용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타고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많은 물은
타락하고 중생하지 못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물과 짐승을 동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16절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 깊은 물이 무엇인지를 1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시편 기자가 세상의 원수들을 가리켜 깊은 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시편 124편 2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죠. 원수를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8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큰 물, 곧 아수르 왕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 물이 바로 짐승과 짐승의 세력인 거예요. 왜 제가 굳이 이 물과 짐승을 하나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열을 올리는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선교지나 특정한 때,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7머리 10뿔이 달린 이 짐승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별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인생 내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체인 거예요. 그게 물이었잖아요. 열방과 백성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디 특별한 곳으로 적을 만나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이미 둘러싸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사상, 철학, 과학, 문명, 문화, 시대정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이 바로 짐승이니까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 놓고 발전시켜 온 것들 중에 제대로 된 것,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요즘 광분하고 계시는 월드컵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월드컵 경기가 세계 화합에 유익을 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와 정반대예요.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세계를 분열시키는 게 바로 올림픽이며 월드컵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한국이 토고라는 나라와 싸워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LA도 정말 떠들썩했었죠. 어떤 한국의 칼럼니스트가 논평을 하기를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정치도 불안한 상황에서 월드컵의 승리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당한 논리죠. 남을 밟아놓고 그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감과 만족감을 얻는 어린 양과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에게는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비워서 남을 살려내는 어린 양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일을 묵사발 내놓고 그게 너무 좋아서 남의 차에 올라가서 펄펄 뛰어갖고 그 차 전부 망가뜨려 놓고 허가도 없이 그냥 커다란 폭죽 쏴가지고 남의 집에 불 내놓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겨서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 그 토고라는 이름도 없는 나라, 너무 가난해서 선수들 월급도 못 주는 그 나라 국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삼시세 때 끼니도 다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라 국민들에게 패배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승리감에 도취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죄다 그러잖아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승리감을 만끽하는 걸 성경은 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좋아해요. 흥미고 재미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죄 속에 그냥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를 사단의 장난이다, 사단의 미혹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너무 광분하지 마세요. 응원하시고 스트레스 해소하실 겸 재미나게 보세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돼요, 그게? 지면은 그냥 진로표 사이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 짐승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겹겹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대적들의 공격은 때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분별을 해낼 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과 어린 양의 삶의 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직장도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라는 관계와 직장이라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돈도 이왕이면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일들이나 그것을 이루어낸 자신을 자랑으로 삼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뭐죠? 나의 관심과 목적이 그 일들을 통해서 빚어지는 나의 거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에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들의 혀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cut off 끊어버린다. 근데 세상은 전부가 다 뭐에 홀려서 나를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민족을 자랑하고 국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전 인류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살아요? 그들은 모두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그걸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40일을 보내실 때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자기 힘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해보라는 게 그 시험의 내용이었잖아요. 너는 메시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메시아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정도의 실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야 너를 따를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아줄걸? 전부 그거예요.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에게 너를 증명해봐.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오해와 비난과 배반을 감수하시고 홀로 고독과 외로움을 겪어내시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어린 양인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왕으로 살다 가신, 왕노릇 하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린 양의 전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맞아요?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왕, 사탄이 주는 그런 왕 말고 예수님 같은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게 여러분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구해내야 할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순환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린 양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데모까지 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김씨 2명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불도저 앞에 들어놓은 사건이 있었죠. 이윤박채, 돌물, 꽝김, 그 중에 2명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정치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당시의 오해와 고독과 외로움과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공익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 이게 지도자, 왕이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조선일보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그 책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지무지 외로웠대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게 꼭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한데 사람들 전체가 일어나서 반대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만들 때냐? 전부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에도 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성도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앞에 서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셔야 하는 지도자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왕 노릇. 왕은 다른 게 왕이 아니라니까요. 오해와 외로움과 고독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왕 노릇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오해하고 질투하고 웃음거리 취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도 꿋꿋이 그 사람들에게 몸으로,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의 삶과 정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 그게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의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청렴하다는 것을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가 이끌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5년 동안 청와대에 들어가고 내내 칼국수만 먹고 나온 사람. 그 칼국수 먹느라고 딴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잖아요. 대통령쯤 됐으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칼국수 먹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라를 살렸어야죠. 솥단지까지 왔다 갔다 팔아먹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칼국수 먹은 거예요? 나는 청렴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산삼 넣고 뭐 산삼 깍두기 이런 거 갖고 해요.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교 행위나 여러분의 성공으로 세상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오해와 비난과 외로움을 감수하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받고 멸시받고 순환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예배당에서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시험을 목사들이 던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면 수십 배로 돌려받는다. 불치병도 낫는다. 사업도 잘 된다.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거 한번 보여줘. 간증이 있는 삶을 만들어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죠? 그게 사단의 시험이었잖아요.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봐. 그래야 널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솔깃해서 그걸 쫓아가냐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말이죠. 그건 사단의 왕노릇이라니까요. 사단이 미혹하는 왕노릇. 금과 보석과 진주를 가지고 금잔을 들고 유혹하는 사단의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나를 죽여 오해와 비난과 외로움을 감수하고 내 원수들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걸 부추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지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 한번 보여줘봐. 그거 사탄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전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도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글로 가고 있다고요. 요즘 한국에서 유치원 애들도 영어를 배운다고 그래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 딸내미한테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뭐 배웠어? Excuse me.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저리 비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얘가 excuse me를 저리 비켜로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excuse me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밀치면서 excuse me 그랬다는 거죠. 저리 비켜줘 이거는 애가 보기에는. 그냥 전부 자기인 거예요. 내 앞길을 누가 막냐. excuse me.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excuse me도 저리 비켜요. 내가 가는데 어디 excuse me. 말은 excuse me인데 저리 비켜. 이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를 죽여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마귀, 용, 음녀, 짐승은 바로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을 영적 전투,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고 열심히 분투하며 싸워서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